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를 자랑하죠. 또 자신의 자랑이나 공로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간적인 자랑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걸 깨닫고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별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자기 자랑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지금 너희들의 현실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시하라는 그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뛰어난 가문 출신들도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부르심의 기준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관점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쁘신 뜻에 따라서 주권적인 자유로 그의 백성들을 다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잘. 그래서 그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뭐 세상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그런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12 사도와 같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도 있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요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천막 만들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굵직한 그런 사업가도 있었어요. 그들이 다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들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복음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루디아는 바울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해 듣기 전에는 예수님 자체를 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신비죠.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부르신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 믿음은 그걸 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 능력, 평판 또 노력을 보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또 자격 없는 자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구원의 부르심에 얼마나 초라하고 모자란 모습인가를 잘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기준에서 한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세상에서 지혜롭고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묵상해 왔듯이 인간의 지혜, 지식, 철학, 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한자, 권력 있는 자,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다 자신들이 스스로가 뭔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한참 모자라는 고린도 교인들을 택하셔서 참된 구원은 너희들이 가진 지혜,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다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전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다 맡기셔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다 비우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낮고 천한 지위의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또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들도 택하셨어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총명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리 전하고 무능할지라도 이 얘기는 반대로 아무리 전하고 무능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인간이 가진 총명이나 지혜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부질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하루도 또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헛된 육신의 자랑 다 버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자꾸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기성세대들이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나 때는 그런 얘기 자꾸 한다고 젊은 세대들이 비판하잖아요. 나 때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과거까지도 그냥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별의별 걸 다 자랑하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 은혜, 능력을 자랑하면서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30절, 3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참 지혜자세요. 3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 예수님 없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스도 없이 구원의 길을 이루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라고 하는 거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과 공로,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를 오직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인간들의 세상적 자랑이 이렇게 헛된 것임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그것을 참된 자랑 삼도록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렇게 촉구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뭉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복된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서 다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또 오직 성령님만 자랑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